사도행전 21번째 흩으심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요. 첫 번째, 흩으심과 모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 정도의 역사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흩으심의 역사고 또 하나는 모으심의 역사입니다. 흩으심의 역사는 깨어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모으심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최고였죠. 그런데 그만 죄를 짓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같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보금자리였는데 흐트러 버리시죠.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신할 평지라고 하는 넓은 벌판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탑을 쌓자.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가만히 둘 수 없었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류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흩으시는 것이죠. 흩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다리 두 집 살림하니까 안 되겠다. 바벨론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멸망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흩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반면에 모으심의 역사 또한 있습니다. 부르심의 역사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구별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다시 흩으셨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를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 모으심의 목적은 뭐예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싸매시고 회복해 하시고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흩으심과 모으심의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흩으심 자체가 징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흩으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로도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75세 많이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를 사용하시고자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루, 어떻게 생각하면 보금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 그래서요? 떠나라 그러잖아요. 보금자리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흔드시는 거죠. 요셉의 보금자리를 흩으세요. 다시는 채색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흩으세요. 깨트려 버리세요. 모세 왕궁의 보금자리 흩으시는 거죠. 다윗이 큰 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린 목동이지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감동을 주죠.
믿음의 정직함과 믿음의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 골리앗 장군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서의 여정을 감당하도록 그의 보금자리, 그의 평안함을 깨트리시는 모습도 보여주죠. 흩으심의 역사, 징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출발되어진 것일 수도 있음을, 할렐루야,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런 흩으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요절과 같은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여러 구절, 중요 구절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그렇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8장은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1장부터 7장까지 우리 지난주 보았던 그 말씀까지는 복음이 어디에서 충만한 걸 보여주냐면 예루살렘에서 충만한 걸 보여줘요.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는 12명 정도, 70명 정도 전도대, 그리고 오순절날 120명 정도.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도 회개해요? 3,000명. 나중에는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 여인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에 충만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떤 지금 현대적인 교회보다 더 은혜가 충만하고, 그죠? 능력도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부흥인가? 더 큰 능력인가? 더 엄청난 불같은 선지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8장이 보여주는 것은 큰 박해입니다. 뭐라고요? 큰 박해, 흩으심, 잔멸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도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부흥한다고 좋아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입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징계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힘들었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어떻게 박해하는가?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예요. 야수적이고 변태적인 잔인함을 의미하는 단어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또 어떤 데 이 단어가 쓰였냐면 뢰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포도원을 약탈하는 산돼지, 난폭해서 사람을 물기도 하는 야수. 여러분, 멧돼지가 있어요, 없어요? 멧돼지 막 날 때요, 안 날 때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 막 농사 짓는 분들 다 밤마다 뭐 해놨어요? 그 테두리에다가
망쳐놨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소용없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죠, 보통. 그리고 한번 멧돼지가 여기는 안 내려오는데 저 도로 위쪽에서는 멧돼지가 좀 내려온다 그래요. 처음에 5, 6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삼가초등학교 후문에 이쪽으로 산길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후문에 프랑카드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멧돼지를 만났을 때 유의사항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냐? 멧돼지들이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막 쑤시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았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영광도 받았으니까 이제 모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대표로 우리 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해주셨는데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흩으심, 깨어짐, 아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짤막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지금의 상황이 평안인가 불안정한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중요한 것일 수 있겠죠. 아, 저분은 평안하네. 아, 저분은 좀 항상 삶이 쉽지 않아. 그리고 굳이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라 그러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은 그것보다는 무엇을 위한 평안이고 무엇을 위한 불안정함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평안함이고 무엇을 위한 불안정함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환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사명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일수록 사명이란 걸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 그를 점령하게 마련이다. 할렐루야. 사명이 그를 몰아간다는 거죠. 사명이 주도하는 것이고 그 사명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의치 않는다 그 말이죠. 고난도 개의치 않고 평안함도 안주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게 사명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불안전함은 꼭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핍박은 대충 역사 가운데, 핍박의 역사 가운데 보면 누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 못된 왕들, 안 믿는 시어머님, 안 믿는 시누이, 뭐 좀 하자 그러면 다 반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근데 여러분, 사단의 세력도 결국은 누구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나 그러한 모습들, 그것들로 인해서 더군다나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도 당신의 교회를 흩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구제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잘 계속 부흥시켜 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들을 박해와 흩어짐을 통해서, 잔멸함을 통해서 왜 흩으시는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올해는 그렇게 이사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몇 분 계시지만 작년이 좀 많았고 재작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인근 아파트 전세 재계약과 관련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아쉬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홍 목사, 하나님은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어지기도 하시는 거다. 아멘? 중요한 것은 흩어지신 분들, 어디로 가셨든, 그분들이 1년을 있다가 이사하셨든 2년 있다 하셨든 3년 있다 하셨든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그분들의 마음에 홍 목사의 메시지, 예배, 사랑을 그리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경을 옮겨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다,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만약 전혀 그러한 메시지도 전해주지 못했을 뿐더러 그러한 마음도 심겨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의미로 많이 모이시고 오래 다니시고, 홍 목사 잘 생각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흩으시는 거야? 문제 있어요? 드러나는 문제 그렇게 많지 않죠. 외래 좋은 게 훨씬 많죠.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그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로 흩으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핍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신문 받고 갇히기도 하고 위협도 받고 경고도 받고 매질도 좀 당했었으니까 핍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그걸 잘 감당하면서 나름 또 놀라운 부흥을 이뤘으면 좀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가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뭐에 매진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제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좁게는 삼가동, 처인구, 용인,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조금은 더 친근하고 가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을 맺어가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당연히 차전도도 하고 전단지도 꽂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영혼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실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멘? 그런 교회 되도록. 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충만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할렐루야. 큰 두 번째 제목입니다. 리더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한 대목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들과 빌립 집사님,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의 행보가 좀 남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큰 박해가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누구 외에는? 10,000명이 넘는 성도인데 사도 외에는, 12명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2명의 사도는 무슨 생각으로 피해가지 않은 겁니까?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첫 순교자로. 근데 스데반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히브리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싸웠잖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부모님이 자라기를 어디서 자랐어요? 이방에서 자란 사람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자랐어요. 갭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는데 누구를 핍박했냐고 학자들 일부가 보았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다는 거죠. 사도들은 헬라파예요? 히브리파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았으니까 남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뒷받침이 좀 빈약해요. 두 번째로는 당시 사도들의 권위와 덕망이 너무나 높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여러분, 말이 3,000명, 5,000명이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 용인시청에서 좀 꽤 됐습니다. 한 반년 됐나? 용인시청에서 당신이 하는 그 협회 장이신데 남편이 장이세요. 근데 그 활동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초청을 해서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이 인근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축사를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늦어서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출석교인으로 제가 알면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명.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와서 시장님하고 너무나 친하게, 아주 가깝게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출석 성도가 3,000명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어요. 쉽게 대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할 수 없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죽은 자를 살리든가 어떻게 뭐 수를 써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의했다, 뭐 여러 가지, 백을 믿고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모교회인,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명감이 남달랐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조금 후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우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파송 선교사를 보냅니다. 누구를? 바나바. 할렐루야. 그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 은둔하에 있는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하고 너무나 죽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은둔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같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약할 때 누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와줬다고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또 전도하고 또 능력을 행해서 성도들을 할렐루야 힘을 가지고 강다한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어디 가서 복음 전파했다고요? 사마리아에 가서.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나라로 하면 일본이에요. 적대문화권, 원수지간. 기원전 8세기로 올라가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자국민을 그곳으로 보내서 혼혈족들이 생기게 하죠. 유대인들은 성민의식이 강한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고 성벽을 재건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같이 하자.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그때부터 멀어집니다. 원수지간. 요한복음 4장 9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죠. 물 좀 달라. 예수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어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가 있자 결론은 8절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을 때가 꽤 있죠. 해보지 않은 일, 하기 어려운 일,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다른 성도들에게 오해를 사기 쉬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꽤 있죠.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사도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사마리아 적대문화권이에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흩으셔서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순종해요. 아멘. 제가 아멘을 유도한 거예요, 일부러. 나중에 시침이 못 되시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 잘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힘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창희 목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내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증축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불편한 게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씩 또 이렇게 고쳐가면서 가는 거니까 또 그때그때 이야기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도 서두에 중간 정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규모를 갖춰가고 또 성도들도 늘어가고 또 주의 일을 나름대로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더 많을 건데 과연 그때 하나님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만약에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흩으신다면 어떻게 마음을 가질 거냐. 여러분, 마음 준비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할렐루야. 지금 다 좋아서 그러시는데 뭐 어떤 분은 떡도 하겠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뭐 정력도 내시고 그러시는데 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특세하면서 제가 증축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삶. 건물은 지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헐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믿op지 않으니까 다윗에게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시면서 사무엘하 7장에서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솔로몬은 믿op지 않으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결국 11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매번 그 마음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너무나 귀한 장이죠. 흩으셨어요. 근데 잘못해서 흩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고통을 주셨어요. 근데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사도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불평 없이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 구원이구나. 안정과 불안정, 그것을 초월하는 가치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큰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8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